안녕하세요. 우리 문제가 처음 봤을 때 말괄량이 삐삐였는데 쑥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요조숙녀로 거듭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동안 또 주님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비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1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작년 주제는 뭐였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글을 잘 읽어보면 지금 형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계속, 영원히.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마 되어질 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형제 사랑을 주님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바탕 가운데서 그 기초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다음의 삶을 이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제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의에까지 자랄지라.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만 성실하게 5년, 10년이 되면 바른 말을 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른 말이 사람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바른 말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제약됨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대신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향해서는 말씀 안에서 늘 행하셨어요. 아버지 뜻 가운데서 순종하셨고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타인을 향해서는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시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포용하고 수용하셨던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볼륨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제 귀에만 그렇게 들리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비용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스름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에 사는 자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기쁘시게 하다는 말씀은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에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기뻐하다는 말의 어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 버리셔가지고, 다 허비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정되었고 또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그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사다.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교회 기초를 놓으셨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 교사들을 주셔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가 이제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목자들이 잘 돌봐야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돌보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목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듯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쳐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은사가 존재한다. 물론 나타나는 것이 두각을 잘 안 나타나 보일 수 있어요. 미흡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셨던 것이면 반드시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발전하고 개발시켜 나가서 이 은사가 복음 전하는 것과 목자와 교사의 은사가 활발하게 사역이 되어져서 교회가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4장 12절 보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얘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은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은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져서, 그럼 준비가 돼서 뭘 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도록, 교회를 떠받칠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세워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는 말씀 안에서 세워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세워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4장 15절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쭉 이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음행하지 말아라, 뭐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누추한 어리석은 말 같은 걸 하지 말아라. 또 타인을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용서해라.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증명해 봐라, 검증해 봐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놔두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네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삶에 들여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인간 자체가 나의 존재,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내 가족, 내 사업, 나가 너무 이렇게 뼛속까지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뒤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드셨죠. 자기 갈빗대를 쥐어서 만들었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내가 여자라고 부르겠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뼈 중에 뼈라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스럽다는 표현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담이 했던 말이 뭐예요? 누가 이걸 먹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요. 당신이 주어서 먹게 한, 당신이 주어서 있게 한 이 여자가 저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하나님에게서 있다가 자기 위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관점이, 그 시선이 그렇게 바뀐 뒤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이 아니네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3절부터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는데 잘 생각해 보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지, 나는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입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사람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물을 샀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와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위하여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한 처첩들을 많이 거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지고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10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내 삶이 행복해질 것, 내가 누릴 쾌락 이런 것들로 철저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듯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레미야에서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채우지 못할
웅덩이들을 파기 시작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웅덩이도 파보고 저 웅덩이도 파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사업도 크게 해보고 또 유흥거리도 찾아보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보고 지혜를 쌓아보기도 하고 여러 웅덩이들을 파놓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채우지 못할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채워지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관점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내 위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런 저희들이 끊을 수 없는 제약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이제 돌려내게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살려내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갈망하는 삶이 저희들 안에서 조금씩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 얻은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내 삶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 삶이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엎드리고 또 다시 넘어져서 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늘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나를 늘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 그 시선 때문에 다시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 깊숙한 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번에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신앙은 넘어짐의 연속인가요? 그런가요? 네, 넘어짐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내셨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그분 앞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뜻대로 행하여 달려가느라. 제가 살짝 수정했습니다. 본문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전에 성경이 전에 있는 것, 우리가 앞서 왔던 일들 이런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과거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처를 없는 사람이 사실 없죠. 그리고 실패한 경험들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세상을 향한 욕정,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잊어버리래요. 아니, 과거의 상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뒷일에 자꾸 매여가지고 못 나가면 저희들에게 손해잖아요. 빌립보서 말씀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나의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았다. 내가 근데 앞에 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에게 상 주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바울과 같은 신앙만 살고 있었으면 제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을 것 같아요. 바울 뭐 비교도 안 되죠. 아니 바울 놔두고라도 저희들 앞선 믿음의 1세대 분들의 삶을 내가 절반만 따라갈 수 있어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네.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면이 있을까? 이런데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내가 아직도 더 힘을 내서 달려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천천히 걸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짓게 한다. 과거의 나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현재의 내 모습이잖아요.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거하고 다르게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심느냐가 미래에 내가 뭘 얻느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몇 년 후에 사과를 수확할 수 있죠? 네, 몇 년 후가 되겠죠? 사과를 심었기 때문에 사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살짝 달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올 그 미래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미 보고 열매를 이미 봤어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 죽음 위에 뭐가 있을지를 모르니까. 쉽게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영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영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 더 어마어마한 것,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신대요. 누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것은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기뻐하는 모습 어느 때 기쁠까? 그냥 자기 모습을 닮아 있으면 그냥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가지고 주님의 모습에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것.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도 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분과 내가 이제 관계가 설정되어졌다.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나를 종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분은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믿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절대 변질될 수도 없습니다. 바뀔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자녀이면 그냥 영원히 자녀인 거예요. 근데 제 삶을 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좋은데 그 후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별로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별로 반응이 뜨겁지 않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시험해 볼 의지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내 아버지시면 됐지. 그리고 늘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 부자니까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제가 지금 아프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세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순간이 있어요. 그럴 만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아예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만을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면 그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삶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 이제 첫 해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올해는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계획하신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또 저희도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에 가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게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회학적으로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세요?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찾는데요. 저하고 이은주가 닮았습니까? 그거 제가 그 데이터를 봤는데 저를 이렇게 여자화해요. 그리고 이은주를 남자화해요. 그러면 정말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하고 닮은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는 나중에 아빠하고 결혼할 거예요. 엄마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이면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확실한 것은 부부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얼굴이 닮아가더라고요. 이거는 다 수긍하시죠? 왜 그래요?
생사고락을 그냥 같이 하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같은 거 먹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을 같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습니까? 상무대로교회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상무대로교회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신랑과 신부는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 어른들이 뭐 결혼할 때 가문도 보고 뭣도 보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품격에 나는 어울리는 자인가? 내가 걸맞는 자인가? 내가 합당한 자인가? 물론 사람이니까 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안 돼.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아니, 그분이 나를 신부로 정하셨다고요. 나를 그렇게 딱 그냥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에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 사랑이 기이하다면,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에 잘 어울리는 교회. 근데 우리는 각자 쓸 거예요. 각자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할 일을 드립니다. 늘 우리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어요.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분담 사역을 할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일단 내가 해야 될 몫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 안 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걸 잘 안 하면서, 내가 돌봐야 할 가정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 일을 하겠다고 하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직장 일이 있으면, 가정 일이 있으면, 가정 안에서 위치가 있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먼저 잘 돌봐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후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잘해야 되잖아요. 네, 다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저 뒤에 게시판에 이걸 걸어놨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반 시설, 미디어, 비품 관리, 차량, 시니어 섬김부, 기획부, 선교부, 교회학교 청년회 찬양부, 전도부, 기혼 형제님들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자원해서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내 일이다, 네 일이다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면 그냥 하시면 돼요. 다만 조금 더 내가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에 잘할 수 있으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일 간섭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치 않습니다. 이거 내일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유기적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 하게 되면, 하는 사람만 하게 되면 몸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왼쪽 다리가 다치면 무슨 발이 고생을 하죠? 오른발이 고생하잖아요. 오른발에 힘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두 다리 다 못 쓰게 돼요. 어느 한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서 여기에 신청해 주시고 또 교회 톡방에도 올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투표하셔서 그것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광고가 조금 미흡했는데 1월 25일부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 구도자분들을 초청하셔가지고 이 말씀 시간에 따로 운영을 할 거예요. 특히 학생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교회에서 했던 연대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뭐 연대기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자세가 복음에 대한 관점이 바로 잡히면 사실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접근하는 방식이 나를 위해서면 내가 이제 지옥 안 가야 돼. 난 천국 가고 싶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구원받는 순간 이제 나는 끝났어. 이렇게 돼요. 복음에 대한 관점이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구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감당하실 형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구도한 영혼들이 있으면 인도하셔서 그 시간대에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같이 애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